지금 세계에 14,0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도 하시고 뭐 다른 언어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도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 들었던 이 반바라의 언어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이런 언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고 복음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부 아프리카 말리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말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말리? 아무도 안 말려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말리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그냥 이름만. 이름만. 그래도 되게 귀하네요. 어떻게 이름도 들어봤지? 말리는 세네갈 아시나요? 세네갈? 네, 세네갈 아시나? 세네갈 밑에 있어요. 기니, 세네갈 밑에 기니 바로 오른쪽에 말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프랑코폰이고요. 제가 말리로는 지금 간지 9년째 되고 그 옆 나라 기니에서는 이제 10년 사역하고 말리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간증을 잠깐 하자면 누구나 자기의 인생을 바꾼 어떤 말씀들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자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저의 심정을 울렸고 저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우연치 않게 나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고 집에 싸움과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도망가다 보면 가장 문이 열려 있는 곳이 교회더라고요. 다행히 시골 교회는 문을 안 잠가요. 요즘엔 다 잠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 잠가서 다행히 그쪽으로 도망가서 저희 상황을 또 아버지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뭣도 모르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교회를 쭉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자네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될 거야. 그런데 제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저를 계속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그 상황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만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많은 분들은 저한테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우연치 않게 저희 친구를 따라 이제 저희 수원하나교회로 이동하게 됐고 거기서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살아계시는 것 같지만 멀리 적당히 있어서 나를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분, 내가 잘하고 있나 뭐라고 있나 그런 걸 보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거니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이게 가능한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하고 가인하고 대화를 하고 아벨이 자기 죽을까 두렵다고 하니까 너를 죽이지 못하겠다고 표도 주신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사람을 죽인 이 나쁜 놈, 저는 뭐 사람까지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쁜 놈이긴 한데 근데 이 사람까지 죽인 이 나쁜 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나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수원 하나에게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수업이 있어요. 그 강의 수업 듣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 수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시간,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 들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듣고 이제 써오는 거예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수업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수원경희대 바로 옆에 있어요. 네, 맞아요. 수원경희대 바로 옆에 있고 수원경희대 뒤에 매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길가에는 제가 기도하는 소리 들을까봐 좀 사람이 안 다니는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있는지를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이분이 나를 좋아하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거짓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떤 신화도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을 너무 깨달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저는 이제 반도체를 전공했어요. 삼성 들어가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한 번밖에 인생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거든요. 그 인생을 어떻게 투자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봐도 아무것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제가 돈을 벌기 원했거든요. 삼성 들어가서 돈 잘 벌어서 부모님 호강시켜 살기 원했는데 아무것도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만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산이 물지 죄송합니다. 예, 하나를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심오한 질문인가?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은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영혼은 데리고 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천국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것이 가장 정말 행복한 가치 있는 투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 들어가는 꿈 내려놓고 제가 커미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커미션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저의 심정에 아주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 너무 하나님이 좋은데 이 보면 그제야 끝이 온대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끝이 온대요.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고 사단의 모든 일들이 끝나는 거고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심정을 막 들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것을 투자를 이제 선교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선교가 뭘까요? 선교 어렵죠? 지금 잠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선교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지? 잠깐 한 20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셔도 좋고 잠깐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선교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네, 시키진 않을게요. 네, 시키진 않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시면서 그 선교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커미션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선교의 정의와 커미션이 달랐어요. 그래서 커미션 소속이고 커미션의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커미션이 원하는 그 비전에 제가 수정해서 그 사명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같이 선교를 투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선교와 아니면 그 단체와 그 선교의 정의가 같아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저희 커미션에서 좀 힘든 것이 뭐냐면 좀 늦게 들어오신 나이 많으신 그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커미션이 원하는 커미션이 정의 내리고 함께 가자고 했던 비전을 따라 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 비전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안에 갖고 있던 선교의 정의, 어떻게 보면 선교를 더 디벨롭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한 19년째 지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말리에서 들어온 지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말이 좀 어눌할 수도 있고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분이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그렇구나 라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새삼 느꼈어요. 교회가 중요한 건 맞는데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선교에 집중을 많이 했지만 교회를 잘 알아야 선교를 더 잘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깨닫게 되면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성소자가 되고 함께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거 가운데서 깊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하나님할 수 없는 의로움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각의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비밀이라는 단어가 4개 나와요. 이 비밀 안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언어로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유대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 하면 좀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이방인 말고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넣고 그 이방인 자리에 넣고 읽으면 성경이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그 이방인들 나올 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그 자리에 넣고 읽으면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져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뭔지,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 외국인이라는 이 말을 선포할 때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느낄 수 있는 거겠지만 좀 톤이 틀려지는 뭐랄까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을 알면서 높이는 그런 톤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안에 딱 2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이 교회 안에 모든 이 열방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막힌 담을 허무시고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할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어요.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나누었던 모든 벽들이 무너져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방이라고 무시당했던 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과 그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가는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방에 전해서 그 지역에 그 땅에 그 민족에게 교회가 세워지면 로컬 처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은 이 두 가지 소망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흥분해서 기뻐하면서 이 에베소서에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족이라고만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영어로 리플렉트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반사해서 열방에 보여줄 때 교회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성품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교회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영원전부터 감춰있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경륜이라고 말하고 세번역에서는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방법을 바울이 깨닫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왜 바울이 갈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을 강하게 세웠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열방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적 사명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솔직히 교회를 가르친다는 게 좀 부족하지만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깨닫는 것들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선교를 하며 나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유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피부적으로 보여주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 영혼 구원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믿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뒤를 넘어서 믿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가 생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인식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만드는 것. 선교는 영혼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다시 선교를 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어떻게 보면 그냥 짧은 영혼 구원, 그냥 그들을 돕는 정도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조상사에 괜히 와가지고 질문만 많이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한번 좀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20초 드리겠습니다. 안 시킬게요. 교회라는 그 본질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알면 사명이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경찰이 본질이면 사명은 뭐예요?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사명은 도둑을 잡는 거겠죠. 교통 질서를 잡는다든가. 선생님이면 그 사명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야. 애들이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이 애들이 잘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면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이거겠죠. 그렇죠? 이게 교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그것에 맞는 사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버지고 목사고 그리고 조기축교회 공격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분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공동체, 사람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더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표현이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한 명만 있다면 예수님 함께 안 있겠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본질은 2명 있을 때, 2명 이상일 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 명만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일 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본질이 그러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사를 좀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변천사를 좀 얘기하면서 지금의 변화된 교회들과 그러면서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사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계속 교회가 건물이고 그리고 교회가 조직이고라는 그 의미 안에서만 많이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성경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 안에 없더라고요. 잘 찾아보고 그러니까 교회에 우리가 땡치면서 예배드리고 축도 드리는 거 이것도 교회 성경 안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적 근거보다도 이 어떤 역사적인 전통 때문에 만들어진 그리고 솔직히 칼빈이 이걸 400년 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제가 교회 안에서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시고 그것이 진리인 그냥 살았던 적이 많아요. 저희 수원하나교회는 예배를 그냥 기타 치고 찬양 많이 드려요. 찬양 드리다가 다 뛰어서 일어나서 뛰고 찬양하다가 그리고 목사님 올라와서 딱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딱 축도 안 하시고 기도하고 끝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아이가 한번 예배하고 와서 우리 교회를 어떤 이단 무슨 그런데 신고했어요. 이 수원하나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종도 안 치고 이 순서도 없고 이렇게 기타만 들고 찬양하는데 이 사람 여기 이단 아니냐 이렇게 신고한 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선교제에서의 모습은 완전 달라져요. 저희 아프리카는 그럼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저 지금 좀 한국에 들어온 지 5개월 됐는데 우리 하나교회가 너무 좋아요. 찬양도 너무 뜨겁고 너무 좋은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아프리카에서 18년 살면서 북만 치면서 현지어를 찬양하고 왔는데 지금 이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막 그런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18년 동안 북만 치고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 이렇게 하면 찬양을 왔는데 지금 이것이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떤 예배 형식이 정말 진리라면 고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야 돼요. 교회가 정말 건물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도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있지만 건물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사의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나왔던 어떤 큰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세 번의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제가 좀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하면서의 그때의 한 번의 교회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세기, 6세기의 종교개혁 전에 그 암흑기의 중세 암흑기를 겪기 시작해요. 천년 동안. 그러면서 교회의 변화가 또 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후에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습이 또 이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때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먼저는 교회가 핍박받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로 바뀌게 돼요. 그 전에 콘스탄틴 황제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어요.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리고 가장 천민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없는 부끄럽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국교가 기독교로 정해지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종교였던 그것이 이제는 황제가 믿기 시작하면서 파워를 갖게 되면서 이제는 기득권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또 놀라운 것은 이 3세기 안에 로마의 역사학자들이 발견하는 3세기 안에 이 기독교가 이 로마의 전 지역을 덮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기적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안에 3세기 만에 수많은 크리스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제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황제가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던 신하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 믿다 하더라도 황제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황제가 가니까 따라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가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겠지만 장관들이 같이 따라간 거예요. 차관들도
따라가서 보절 바치고 같이 믿는 양, 같이 도와주는 양 했던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됐고, 교회를 이제 핍박을 받는 자에서 어떻게 보면 파워를 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들로, 그런 위치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믿음들은 순수하고 능력 있었고 강했어요. 근데 이 황제 때문에, 황제는 그래도 그 자기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따라오는 그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희석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파워를 가지고 도리어 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네를 핍박했던 이제 그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사람에서 이제 건물로 바뀌게 됩니다. 황제가 이제 국교로 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에서 이들은 정말 숨어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황제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카타콤 무덤 속으로 고개 숙이고 지저분한 곳으로 가려면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크게 지었던 거예요. 고개를 크게 짓고 그 안에 또 황제가 가니까 이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좋은 자리로 만들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관계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런 공동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명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묶여졌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한 영혼을 대하듯이 대했는데, 이제 건물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시작에 건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도 그 건물에 쏘이게 되고, 건물을 관리하게 되고, 건물이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계가 교회에서 이제 건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 콘스탄틴 황제의 이 시기를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교회들이 더 큰 교회를 짓고 더 큰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찬수 목사님인가, 그분이 자기 친구 목사가 그게 교회를 쳐서 길에서 갔어요. 그래서 유명한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찬수 목사님 나와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크게 졌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다음에 여기를 누구로 채우려고 그러세요?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래요. 지금 다음 세대들이 없어요. 제 친구들이 지금 다 담임 목사인데 그 친구들 교회 가보면 어른들밖에 없고 대학생들 별로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전무후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찬수 목사님 왜 그 큰 교회 다 그 교회를 말한다 아실 수 있는데, 교회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찬물을 끼얹는 실질적인 얘기를 한 거야.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졌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감당하시려?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사람들과의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는 다 눈이 건물을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아름다운 것만 치장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절대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핍박이 있어야 되고요, 종말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핍박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 땅에 핍박이 있을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에 욕먹는 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핍박은 없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근데 초대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선교지. 아직도 우리 말린 땅에서는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말리 북쪽에는 계속 테러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슬람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잡아서 죽이진 않았어요. 협박을 해요. 개종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기도해달라고. 더군다나 그 말리 옆나라 부르키나파소에서는 2년 전에 무슬림 지역에 한 목사 가정에 들어갔어요. 이 가정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켰어요. 근데 이 가족을 그 무슬림 모든 집단의 그 마을 사람들 다 잡아다가 때리고 구덩이를 파고 불태워 죽였어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뜨니까 동영상 찍어서 무슨 일인지 자랑한 거예요. 공유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보게 되면서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실질적인 핍박과 종말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회 안에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본 것은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기 때문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이었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매미사에서 만났지만 그분을 만났던 그 기쁨과 희열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러면 그분이 다스릴 그 나라, 그 완전한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엄청나게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때려 벗어나도 빨리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기대를 품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꼴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요.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이쁜 와이프, 멋진 남편,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관점이 꼴이 확 바뀌고 나서는 모든 건 심플 라이프 변했어요. 죄송해요, 다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만일을 철수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철수할 때 저희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몰라요.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하기도 했는데, 쟤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 인생을 사겠습니다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철수할 때 보니까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많은지,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처럼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희망과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 때문에 재조정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떻게 보면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달란트들이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카톨릭 암흑기 시대입니다. 이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었습니다. 이때는 카톨릭 신부들 외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들 외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 우리들은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잡혀갔어요. 자, 안르기영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되게 프랑스 귀족 출신이시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늙은 분이랑 결혼했고 아팠기 때문에 남편이 빨리 돌아가시면서 이분은 계속 홀로 계시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왠지 아세요? 혼자 기도했다고. 혼자 기도했다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때 또 14세기에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그때는 이제 라틴어 성경이었는데 영어로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때는 이 카톨릭에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을 굉장히 무상시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만 번역을 하고 아무 언어로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못해서 못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카톨릭 신자들은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그 교황의 명령에만 따르게 하는 그런 삶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카톨릭 천년의 암흑기를 지내게 된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개신교는 1500년대에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 바로 한 다음에 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그래도 성경을 빨리 접하면서 깨게 되면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있는 것 같아요. 성직자와 이 평신도의 구분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한 것은 있어요. 일이 다른 일. 근데 계급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지금 목사들이 선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들이 전도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은가요? 제가 한국말로 했는데 반응이 없으시죠?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목사님 바로 접고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평신도와 목사의 구분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저도 처음에 평신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알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 안에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사가 됐어요. 선교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이 평신도와 이 성직자를 구분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이 평신도들이 병신도가 됐어요. 평신도들이 병신도가 됐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굉장히 제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어? 뭐 잘 모르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알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일들을 다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가 돈 주고 고용한 목사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전체, 이 종교적인 모든 일들은 너희가 다 해. 나는 뒤에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고 있는 거야. 나는 헌금만 내고 돈 많이 벌었어. 그러다 보니까 저 목사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은 이제 잘라서 새로운 용병 목사님을 다시 우리 교회에 아니면 다른 사역지에 투입하는 모습들을 너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선교사들,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운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은 뭐냐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라는 것들을 아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런 평신도와 목사의 구분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어떻게 보면 삐끼로 전락하고 왔어요. 한번 교회 한번 와봐. 교회 한번 와봐. 이 정도의 삐끼의 삶. 멋있습니까 이게?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목사님과 전사님과 성사님 다 영적 권위자들 맞습니다. 리더들을 가지고 세워주시고 더군다나 우리들은 그런 직분에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어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은 100년 전에는 기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기였습니다. 100년이 전 지금에는 지금 개신교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숫자가. 근데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는 조금 못 미치는데 많은 학자들이 2050년 되면 아마 무슬림이 더 많아질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사역을 보면요, 이들은 이맘이라고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무슬림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고 알라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무하메드라고 얘기해요. 지금 중앙아프리카에 다 웬만한 무슬림 국가가 됐지만 그들은 다 상인들이 물건을 파면서 그들의 삶으로 계속 전해서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다 무슬림 국가가 된 거예요. 이처럼 무슬림들은 모든 것에 함께 연합해서 다 같이 일해요. 지금 테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고,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는 사람들도 무슬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연합해서 일을 함으로 뭐예요? 그들의 종교를 계속 전파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에서는 기독교와 무슬림은 계속 부딪힐 거예요. 이 두 종교만 선교를 하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선교 아니에요. 기독교하고 무슬림은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딪히는 모습들은 계속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평신도와 목사를 구분하고 사역자를 구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나서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전세적으로 다 무슬림이 아닌 국가가 없어요. 무슬림들이 다 있어요. 저희 컴미션은 2000년대에 시작을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가장 미전도 종족이라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이제 종족을 찾으러 들어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중력 위만 가리고 있고 정말 창만 들고 있고 갔는데 그 사람들 종교가 뭔지 아세요? 우린 정령숭배일 줄 알았어요. 그들도 무슬림이었어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저희 컴미션의 원래 모토는 엔티아니라서 유트라이브 미션에서 그 종족들 사람이 갈 수 없고 장벽이 있어서 못 가는 그런 곳에 가려고 포커스를 맞췄는데 인도네시아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 봤더니 창 들고 빤스만 있는 그분들이 다 무슬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바꿨어요. 컴미션은 무슬림, 이슬람으로 다시 한번 포커스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처럼 지금 온 세계가 다 무슬림화 되고 있는 상태. 아프리카 땅요 지금요 정말 다 무슬림이에요. 저희 말리만 해도 90%예요. 거의 90%가 많아요. 뭐 탄자니아나 가나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렇게 좀 기독교가 부흥한 국가가 좀 있지만 거의 무슬림이 한 50%라 보면 돼요. 아무리 기독교가 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엄청나게 무슬림들이 연합해서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신도와 사역자를 나눠서 사역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먹히게 될 거예요. 먹히게 될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만민이 다 일어나서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점점 이 무슬림들이 이 땅을 먹어가는 상황 가운데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모든 원리와 이 말씀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의 싸움에서 싸워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아직도 사용할 것인가? 전 질문을 참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근데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20년 전에는 선교에 대한 열기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을 보면 저희 커미션만 해도 지금 2 캔디데이트 선교사 가정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없는 데도 많습니다. 많이 문 닫고 있는 선교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선교의 촛대를 옮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중국이 선교사 파송국가 1위로 나오더라고요. 그 믿을만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브라질, 인도, 그리고 나이지리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나이지리아나 가나나 콩고 같은 경우는 그들이 아프리카 땅을 덮을 거예요. 아프리카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으킬 거예요. 그렇게 사용될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남미에서도 콜롬비아하고 브라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그들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건데 재밌는 것은 그들 안에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없는 그런 일이에요. 중국 교회 보세요. 제가 2015년에 중국에 잠깐 가 있었는데 그 리더십이긴 해요. 리더십이긴 하고 그를 언어하고 리스펙트해요. 근데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연합해서 어쨌든 리더십의 말씀에 따라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저거는 목사니까 목사가 선교사니까 목사만 하는 일이야 하고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일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백투 예루살렘이 그들의 비전이잖아요.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사역은 저분들이 하시고 나는 이 정도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렇게 살기 원했던 분들의 갈라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벽이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목사가 되지 않고 어떤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역자라는 그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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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서 조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머리 난 유기적인 공동체였는데 황제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조직화 되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조직화되면 생명력이 없어져요. 조직화되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질서만 지키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모습들만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종교개혁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때 일어난 것은 그냥 카톨릭 안에 잘못되어 있었던 구원간의 어떤 변형이지 교회 전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카톨릭은 착하게 살면, 선행을 하면, 그리고 면죄부를 사면, 그리고 뭐 십자가 전쟁에 나가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외쳤던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교회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실질적인 많은 변화는 주지는 못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예요. 근데 이때 나온 것이 누구냐면 제 친례 교도들이 나와요. 에나 베프티스트라 해가지고 에나 베프티스트에 대한 약간 오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생겼냐면 이분들은 그 카톨릭의 어떤 그런 그 강압적인 모습, 카톨릭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루터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왜 제 친례 교도가 됐냐면 카톨릭 안에서 내려지는 그 세례 같은 것들을 거부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 침례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제 침례 교도들이 생겼는데 이 그룹이 엄청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단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잘 아는 우리 그 모라비언 교도든가 아니면 뭐 브루드호프 공동체, 뭐 메노나이트, 아시미 공동체가 다 이 침례 교도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 침례 교도 하면 이단들이었잖아 라고 잘못된 생각도 있는데 이거는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안에서 정말 말씀을 대로 살고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엄청 했던 분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든가 이 아미시 공동체나 메노나이트 이런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분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삶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야라는 게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선교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선교사로서 선교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잘하시고 이분들이 거의 성도들의 12분의 1이 다 선교사를 나갔대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 노예로 자기가 노예가 돼서 복음을 들의 노예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거예요. 이들 안에 또 당연하게 뭐냐면 평신도와 사역자의 구분이 없었어요. 리더십은 있었어요. 당연히 리더십은 있고 그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였지만 이런 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은 목사가 하고 나는 돈 버는 자자 이런 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교회관도 교회의 본질이 그들 안에 회복됐기 때문에 이 교회관 속에서 올바른 선교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라비안 교도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지만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이 교회의 모습은 켈빈이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계속 그것을 따라가고 있고 그 시기에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그런 예배 형태 속에 살아와서 그런지 그것을 안 하면 이단인 것 같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시군요. 저는 그랬어요. 저희 하나교회에 있다가 김제신강교회라고 그 총신 쪽 그 교회였어요. 그쪽 교회에 가서 같이 파송을 해주게 돼서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으로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한 5년 동안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 땡 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 너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일어나서 뛰고 소리 지르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가 한 달 지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기타 메고 예배가 1, 2부 끝나면 저 혼자 제 방에 가서 기타 치면서 막 열심히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40분 찬양하다가 너무 좋아서 다시 이제 내놓고 다시 내려와서 그 다음 예배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4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다시 예배 드리고 올라와서 기타를 막 치면서 예배를 함께 예배 드린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감동이 와요.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감동이 그럼 아까 그 예배를 내가 안 받았니?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딱 깨졌어요. 내가 익숙해진 예배로만 드려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기타 내려놓고 정말 내가 경험했던 예배 하나교회와 틀린 예배이지만 그 김제신강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충실히 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땅 가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치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기독교 교회는. 근데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면 싫어요.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드리는 그 방법대로 기타 치고 그들은 우리 아프리카 사역자는 젬베를 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 열정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다 죽었어. 영적으로 변화된 거야. 이들은 거의 예수님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너무 기뻐하면서 예배를 끝마치고 너무 좋아서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 생각했냐면 쟤들 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상황, 문화의 상황에서는 북치는 거는 기타 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논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무슬림 지역에서 예배드릴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성경책 하나 들고 와서 조용하게 노래 부르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었던 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면요 북 안 쳐요. 기타 이런 거 안 쳐요. 조용히 주기도문 그걸 이제 번역해서 종종으로 번역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본질은 변화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문화마다 틀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문화의 본질을 담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960년대 히피 문화가 있잖아요. 10대에서 30대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 기존사회의 통념과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면서 행복하게 자유로운 감성하고 이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누려왔던 그들이 이렇게 들었던 기타 치면서 노래했었어요. 좀 약도 먹고 그랬지만 이랬던 애들에게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저거다 해서 그 기타 하나 들고 와서 그들이 부르던 노래에 이 성경 가사를 집어넣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때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미국도 아직도 그렇게 들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교회도 그렇게 들고 있고 그게 지금 많이 변해가고 있는 상태고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근데 문화는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종족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담아내서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보면 그 예배의 형식들, 내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형식들이 정말 성경적인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개발시켜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선교제에서 그렇게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본질 중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공동체는 뭐냐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눈, 코, 이, 팔, 다리들이 다 함께 묶여 있잖아요. 조화롭게. 근데 이것이 만약에 다 떨어져 있다면 이것은 그 시체 저장소가 되겠죠. 이건 유기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을 때 벌이 내 눈으로 와. 그러면 벌이 내 눈을 쏘려고 오기 때문에 이건 누가 감당해야 돼요? 눈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모든 것이 간두고 눈이 이 벌을 못 쏘도록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해결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은 어떻게 해요? 네, 손도 딱 친다든가 눈꺼풀이 딱 감자.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한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어려움들, 힘듦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책임져주는 왜? 사랑으로 책임져주는 그런 삶이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그 사랑을 날마다 증거하고 행동하는 삶이 교회의 본질적인 유기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예배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고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어. 그럼 그거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세 번째는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뭘 증거하느냐? 아까 말했듯이 예배의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계속 증거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열방에 증거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유기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 세상과 이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동창회, 친목회 이렇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어쨌든 하나님 하나 묶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에 넘치죠? 아멘. 남자들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죠? 아멘.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수준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사랑의 풍성이 풀어지고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너와 나를 구분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와 나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들, 테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사랑하면 그것이 다 무너져요. 사랑하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죠? 다 안 해보셨나요? 모두 찾아보신 것 같고 지금 뭐 아무튼 사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지고
상대방이 좋으면 나도 기뻐요. 나도 너무 좋아요. 상대방이 힘들면 나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게 결과물이 결혼이기는 한데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친구 너무 좋아하네. 응급실에 가보면 어떤 아이가 엄청 아파요. 근데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의 엄마예요. 네, 아픈 아이는 아이인데 그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아이가 엄마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를 좀 깨닫게 됐어요. 삼위이신 한 분이 하나님이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이신데 각자 역할은 틀리신데 우리는 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라고 말해요. 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분이 하나가 될까요? 네,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구분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진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참 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좀 인식하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임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그 수준까지 올려놓고 함께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극치의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고 누리시고 그것을 누린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리플렉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저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 생각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머리야 이거 지금 네. 이 세상과 머리,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지금 제가 이게 머리하고 몸이 연결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 목이 좀 부러져서 만약에 마비가 왔다면 제 머리의 생각을 몸으로 보내서 일을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동일하게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몸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머리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세상의 일을 이루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과 예수님과 연결된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신 마비된 교회들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심각하게 말하면 성결을 하지 않는 교회는 좀 이런 전신 마비된 교회가 아닐까.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성경가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생각이 없어요. 교회를 크게 하고 다른 사역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도 교회는 예수님의 생각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의 열방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본질이 있고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그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계시록을 보면 종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가 주인공이 된 시대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상의 교회도 나오고 지상의 교회도 나오고 그 교회가 이제 이사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시고 계십니까? 또 괜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예배 드리면 아까 막 뛰고 싶었는데 이제 분위기를 모르니까 조용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했는데 찬양이 나오면 떠야 돼요. 소리 지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이라면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내가 예배드리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다윗이 바지가 벗겨졌는지를 너무나 이해하게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기뻐했고 행복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뛰고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때는 모르겠어, 꼬부지는지 모르지만 벗겨져서 그 안에는 뭐라 그랬지만, 그처럼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그 천성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성의 교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성의 교회는 좀 연약해 보이고 일곱 교회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얘기 뭐냐면, 지성의 교회는 아직 그 지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용과 싸우기도 하고 사단과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실질적인 다른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지상에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은 전쟁을 치러야 될 그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지막 때에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처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거의 다 들어갔어요. 정말 다 들어갔어요. 거의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또 다른 퀘스천이 있어요. 그럼 저만 오실까?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교회가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된다는데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는 걸까? 50%, 30%, 70% 성숙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까? 뭐 그런 어떤 질문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준들은 교회 안에 그 성경학적으로 있어요. 뭐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되고, 뭐 순교자가 차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성경학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을 세워놓고 있긴 한데, 어쨌든 계속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때 오실까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죄성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 날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럼 절대 안 되는데, 이 단어가 큰일 나는데, 그런 거 알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데, 성경에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준들이 저는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바울은 무엇을 했냐면, 각 지역마다 각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면 이동했어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될 때 이동하고, 그 교회가 좀 아직도 준비되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교회가 됐을 때, 강력한 그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됐을 때, 자력과 자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됐을 때, 그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이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을 때 바울이 이동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보는 게, 그럼 어떻게 강력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게 강력한 교회인가? 누가 그 강력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젊어요. 제가 여러분들 많지 않아요, 별로. 근데 좀 늙어 보이긴 하죠. 근데 너무 심한 건가? 여러분들 나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제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가르친 대로 되지 않아요. 본대로 따라와요. 자기가 본대로 해야 돼요. 저기 막내 큰 아이가 이제 7개월 때 이제 기니를 들어가서 막 생활하다가 좀 그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좀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거 어디서 이런 말을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주위에 한국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우리 와이프들. 그럼 얘가 그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우리 둘이 무의식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처럼 신앙인들의 모습은 보는 대로 따라하더라고요. 리더로서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긴 하지만 본 대로 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본 그 예배와 그 강력한 예배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예배의 강력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선교지에서도 그런 예배를 드려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교회 선교사들이 요르단 저기 레바논에 가서 지하에 집을 얻어서 그렇게 예배 드려요. 뛰면서 소리 안 나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살아남아요. 그런 강력한 예배 가운데, 그런 공직직 가운데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예배를 못하게 하고 신고도 하고 많은 핍박 있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런 강력한 예배를 경험한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웃겨요. 예. 그런 레바논 사람들, 노란 사람들 만나요. 웃기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삶에 그 강력한 예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즐거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는 내 목소리가 쉬고 내 몸이 처지고 어떻게 보면 닿을 것 같이 바지가 벗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예배, 강력한 예배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만 좀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빨리 믿고 예수님 빨리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천국이 너무 좋다면 빨리 데려가시지 왜 여기 날 남겨놓고 힘들게 하시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군요. 역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번 5월달에 비행기 사고 나서 좀 큰일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뜨다가 그 아프리카 엄청 노후된 비행기였어요. 딱 탈 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한번 이륙할 때 안 됐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한번 비행기를 점검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트라이 하겠대요. 소비 와이프하고 둘이 손 잡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근데 희한하게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다행히 자고 근데 비행기 뜨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쭉 밀리다가 왼쪽에 있는 바퀴인지 뭔가 터졌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쳐박으면서 스탑이 됐는데 불이 나더라. 이 아프리카 사람들 불이 보니까 완전 패닉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고 비행기 쪽 날개 쪽에 있는 문을 어떤 저가 열었어요. 방송도 안 나오고 우리 계속 앉아서 방송 나올 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저가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방을 막 다 들고 가가지고 야 그 가방 가져가면 안 돼 다 두고 가니까 그래 그러더니 가방 두고 갔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계속 방송날까지 기다렸는데 방송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뒤에 보니까 뒤가 텅 비었어요. 그 다 문 열린 데로 갔으니까 우리는 야 얘 깨워 그러니까 가방 메고 캐리어 들고 뒤로 나와서 내렸어요. 근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가방 가져가지 말라는데 그때 내려오면서 내가 내려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탈출하면서 그때 마음에 드는 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신다. 그 생각이 저한테 확 왔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사명을 받으세요. 사명이 있어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게 목적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려서 사명을 주신 만큼 사는 게 제일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대로서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용과 싸워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서 같이 그들을 싸워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우리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디모스 후서에 보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의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할 때 그 진의 모습도 군대의 진영이에요. 군대의 모습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막 주위에 그들이 종족 그 지파별로 잘 때도 그게 군 싸움 대형인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의 인구를 계수하는 모습들, 계시록에 나온 14만 4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군대의 모습들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군인의 신분으로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면 좀 이해 안 가시나요? 그렇죠? 원래 원어적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군대를 뽑으시는 날에 전쟁의 날에 이게 원어예요. 저는 이 선교 훈련을 받는 이 시간이 주님이 군대를 뽑으시는 날에 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내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고 그래서 그 되찾은 그 정체성 가운데 군인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 어떤 무기를 들고 나가야 될지를 재정착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들이고 이 군인의 전국 교회의 본질적인 이 본질은 세상에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의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하고 많이 하셔도 됩니다. 마시고 뭐 좋은 애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다 봤는데 하고 싶은 때까지 하셔도 돼요. 진짜입니까? 30분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상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쟁하면은 전쟁은 누가 해요? 군대가 하는 거야, 그렇죠? 싸움은 누가 해요? 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군대는 전쟁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보면 이것을 잘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냥 친목 단체 같아요. 좋게 해주고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대학 동아리 같이 재밌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이 로저스 포스터라는 어떤 그 영국 목사에게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그 군대가 그냥 앉아있대요. 군인인데 갑옷도 벗어놓고 무기도 벗어놓고 그냥 웃고 떠들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돼요. 근데 적은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 군인들은 그 적이 쳐들어오든 말든 관계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었어요. 완전 당나라 군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이냐 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교회의 모습들이 친교단체로 전락해 버리고 이 외롭고 어려운 세상에서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 친구를 사귀기 위해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위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군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군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사역자가 16명인데 아침마다 큐티래요. 그때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한 경희대를 갓 졸업한 여자아이가 어느 날 큐티라는 저희가 야고보서를 큐티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의 끝은 온전하고 완전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만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대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믿음의 시련을 건너면 우울증으로 간대요. 크리스천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 공황장애로 간대요.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들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가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오손도손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단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셔서 전진하고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하고 그 보호해야 될 것 때문에 내 마음을 준비시키고 내 육체를 준비시켜가는 그런 군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과 자기의 내면만 쳐다보니까 선한 것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간다는 그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 어려워서 우울증, 공황장애. 저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대학생들도 있고 직장인들이 있는데 많은 애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들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무엇에 포커스 맞춰서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건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군대에 갔는데 저 친구는 안 맞아요. 그리고 삐지고 나 이거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거 힘들어서 안 돼요. 삐지고 그리고 훈련을 안 받으면 그 부대장이 힘들구나 빠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청나게 혼나겠죠. 요즘 군대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때리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군대가 장난이냐? 군대는 전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의 시대인 거예요. 전쟁이면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삐지고 힘들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내 친구가 죽느냐의 그 삶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순간인데 친구 때문에 삐져가지고 전우애를 버리고 그 아이를 왜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당연히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군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여러분들은 전쟁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 환상은 이런 환상이었대요. 군대가 갑옷을 입고 무장을 잘 했는데 각기 제각길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장을 했고 무기는 들었지만 대장의 말씀을 따라 대장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군대가 하는 거예요. 군대가 대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함께 옮겨가지 않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제국원자 사역을 많이 했죠. 요즘에는 그분들이 대단한 사역자가 아닌 거예요. 요즘에 독불장군처럼 혼자 사역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낙어병이라고 불려요. 낙어병. 그분들의 사역을 잘 보면 왜 그렇게 사역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에 힘들고 선교사님과 사역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다 집어치우고 자기가 혼자 나서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잘 모든 선교사님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분들이 멋있고 혼자서 특공대처럼 사역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계속 연합해야 되고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적으로 나뉘게 하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 멋있다고 말했지만 그분들의 본질은 낙어병이고 탄형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그 주인이 종들에게 준 거 하잖아요. 근데 종들은 10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이제 벌어놓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어떻게 해요? 숨겨놨다가 종이 찾은다니까 그 숨겨놓은 것을 이제 꺼내서 주잖아요. 그쵸? 근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칭찬합니까? 안 그래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바깥 어온 데로 쫓겨가서 슬피 울음을 당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낙어병의 치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받으시고 무엇을 할지라도 계속 연합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더 신경 쓰시고 한 곳을 바라보고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이런 훈련과 모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진격하면 그 명령 아래서 사단의 견고한진을 파해 깨뜨리고 전진하는 정말 모든 자들이 연합해서 그 전쟁을 치러가는 군대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그 명령과 그 손짓과 그 눈짓과 그 행동들을 다 보면서 그렇게 닮아가면서 그렇게 행동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의 회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남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분열 없는 하나 된 그 사랑 가운데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의 리더십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좀 제가 간증하고 싶어요. 저는 리더십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리더십 뭐 얘기하면 잘 안 듣고 딴짓하고 그런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교회 왔는데 저희 경희대 교수님이셨던 이성만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뭘 물어보시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제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한 며칠 후에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감동을 주셔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지만 예수님 믿나?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나의 셀리더였던 그분의 말을 들어볼까 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다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놓고 같이 얘기하다가 그분께 기도받고 또 그분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또 다른 문제 해결되면서 너무 놀랐어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 또한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저한테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아들이 내 말은 쥐뿔도 안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내 말도 제대로 듣지 않는 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닦고 수령한다 순종한다?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셀 리더의 영적 리더십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형님한테 정말 잘 순종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내가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돼요. 이해가 안 가시죠?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복들이 있어요. 그 음성들을 리더십과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며 나갈 때 그런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우선 여러분들 그 안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리더십만큼 나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 교회 얘기해서 저희 고 목사님이 저희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뛰어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된다. 엄청 감동받았어요. 나를 뛰어넘으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못 뛰어넘겠어요.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는 나의 멘토만큼 리더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멘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고요.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리더십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장해 갔을 때 다른 사람을 주셔서 더 높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달란트와 은사들과 쓰시고 싶어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부딪히는 문제도 계속 있잖아요. 그지만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지 마세요. 사람과의 오는 관계성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가장 그거 힘들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좋아하잖아요. 걔네들은 뭐 나한테 나쁜 걸 하니까.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성에 올 때 그 훈련이 가장 큰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비켜나가고 그러잖아요. 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놈이 싫었어요. 아주 꼴보기 싫었어요. 이거 비켜다녔고 대학교를 갔는데 그런 비슷한 놈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놈 비켜나갔어요. 직장을 갔어요. 직장을 갔더니 그런 놈이 또 있어요. 그 놈은 아닌데 비슷한 유형의 놈이 또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그 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이거 뭐지? 하나님이 뭔가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잘났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인데 더 잘나고 더 일을 잘하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꼴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마음을 굳히게 하신다는 말이 너무나 많거든요. 마지막 때에 계속 사단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쉽게 스마트폰. 지금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게 지금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다 섞어놔서 믿음이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공격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현실에 직시하십시오. 그것에 옳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반응하십시오. 그런 고침을 받고 나갈 때에 하나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데스티니를 온전히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장 많이 훈련시킨지 아세요?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 훈련이에요. 성품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능력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거든요. 창세기 50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11장 말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가는 얘기예요. 일례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그랬는데 자식을 언제 얻어요? 100세 때 얻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신 거야. 이삭에게 합당한 아버지가 되더라. 그 아비에게서 그 아들이 나와요.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야. 그 조상에게서 그 후손들이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도 보시긴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자손들과 그 뒤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성품 훈련을 시켜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몰라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강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더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더 높은 사람으로 아니면 더 뛰어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 여러분들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일어날까요?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다 끝났어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을 주라.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이뤄갈 수 있고 만들어 가실 수 있고 회복시켜 갈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고쳐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좀 하나님께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부족함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것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것을 바꾸리라. 새롭게 하리라. 더 강하게 하리라. 저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열정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신 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본 모습을 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안에 그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그분을 정말 믿고 따라가는지 그리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원했다는 감동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제가 아까 간증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차원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온전한 그 사역자의 모습대로 그 일들로 그 일꾼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믿으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더 높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관여하기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높이까지 그 차원까지 내가 이뤄가기를 원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높은 차원까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고 모든 일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진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내 눈을 거두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에 따라 나오는 사명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들 가운데 이 교회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심겨져서
교회관이 회복되고 또 선교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열방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내 삶이 그렇게 고정되고 다시 정결되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가 회복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것을,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아껴주며 그 사랑이 이 학교에 또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곳에 리플렉트 될 것을 선포하며 나가며 그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을 열고 싸우니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비전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